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서, 자신이 성취한 일에서,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었는지에서, 또는 자녀를 어떤 대학에 보냈는지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이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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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며칠 동안 잠을 서너 시간씩 자면서 일해도 공부를 해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루만 그렇게 해도 다음날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가스비를 비롯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특히 지난 1, 2년 동안 물가가 적어도 20%, 30% 정도는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거나 조금 올랐는데 생활비는 많이 올라 힘들어졌습니다. 기후나 날씨, 천재의 지변을 보면 40년 동안 눈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LA 일부 지역에 우박과 눈이 내리기도 하고,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보면 보수적인 기독교 배경의 미국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낙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나 문화산업 등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던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한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성별이 어떠하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에 변하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서 모든 신앙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아주 조금밖에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큰 실패를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 값싼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만 보는 거예요. 목사인 나, 가장인 나, 또 50대 중반을 살아간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나 이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버려도 되겠다. 나 이 사람이라면 모든 거 내가 같이 한번 가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을까? 혹시 이 교회가 신뢰할 만한 곳일까? 저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분일까? 내 자녀가 신뢰할 만한 존재일까? 늘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관찰한 다음에 나도 예수처럼 살려고 본받는 겁니다. 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자비가 언젠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삶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예수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밭을 살려고 여러 곳을 봤어요. 근데 어떤 밭을 봤더니 이렇게 좀 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저 밭값보다 2배, 3배를 주고 사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내가 막 힘들 때 의지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필요한 걸 아뢰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전능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지혜로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살고 있냐? 너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한번 따라보지 않겠느냐? 너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번 그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한번 따라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복음이고, 그 예수야말로 계속 우리가 간구해야 할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항상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 몇 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어부는 교육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우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민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큰 실패를 경험했어도 그 실패를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게 순교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라. 왜냐면 네가 죽고 사는 문제 너한테 달려있지 않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고 앞으로 3, 40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 우리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를 몇 센치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어도 내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힘들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남은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감각을 잃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장례식 가면요,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지? 잠깐 경각심을 갖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잊어버립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의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췌장암 말기까지 갔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지난 날을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췌장암으로 죽지 않게 하신 이유가 지금부터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를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췌장암 말기로 죽어야 했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이제부터 살게 하시면 덤으로 살게 하신 거다. 보너스로 살게 하신 거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만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암이라는 선고를 받기 전에 겪었던 염려와 불안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가서도 전도를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그러나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 머릿속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어떻게 살지? 렌트비는 어떻게 하지? 모기지는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내 친구가 이런 병이 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염려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돈이 없어서 염려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부자가 된 사람이 가난했을 때보다 더 돈에 대해 염려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요, 병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질병이 다 고쳐졌는데 그 정도로 더 걱정해요. 혹시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맡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다 됩니다. 믿기만 하면 따르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신뢰하는 존재나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보다 더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에게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 궁극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따르라는 요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2번 사용됐습니다. 20절에서 지금 하는 일을 곧 버렸다라고 했고
또 22절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문제가 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멀리 내던지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는 그들의 직업을, 아버지는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단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자기 아버지보다 주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고 가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아내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 어머니의 질병까지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여러분의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오르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삶의 주권과 소유권을 예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소유권, 자기 재물의 소유권을 예수께 두는 사람은 1,000만 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3만 불만 벌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아무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절반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라고 하고 삭개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의 소유권을 예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장 어디에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구원자로 삼거나 나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왜 따르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예수보다 예수가 주는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몸부림도 쳐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선교도 나가보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도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망망대해에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큰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삶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과 같은 청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분이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배척을 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다가 붙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예수를 두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삶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모습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나 사람의 수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진정하게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지 오래된 사람도 어느 한쪽 예수를 안 따르면요, 관계가 어딘가 불편합니다.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고 나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외로운데, 그런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귐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2장 5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까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나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예수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방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 8복 중에 하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교적인 모임을 가져도 세상의 직함을 얻어도 거기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적을지라도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의 공동체가 되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아픈 사람들 데리고 나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몸이 고침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마음이 치유를 받아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고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로 인해 영생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따르는 자 제자의 삶,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옵소서.